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자, 전성경 침례교회 오후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주님 말씀을 누가복음 10장 1절이에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1절. 오늘은 설교 조금 더 단축하려니까 오늘 같이 읽어요. 같이 읽고 읽을 때 같이 읽으면 사실 자기 마음속으로 넣으시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셔요. 자, 시작 그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이 일들 후에 주께서 다른 70명도 임명하시고 주께서 몸소 가시려고 했던 모든 성읍과 장소로 앞서 둘씩 보내시더라.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들이 적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해 주께 기도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라고 하라. 길을 떠나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 마치 어린 양들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돈 주머니나 자루나 신도 지지 말고 도중에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라. 또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화평이 있으라고 말하라. 또 화평의 아들이 거기 있다면 너희 화평이 그 위에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화평은 너희에게로 되돌아가리라. 그리고 그 집에 머물면서 그들이 주는 음식으로 먹고 마시고 하라. 이는 일꾼이 자기 삭슬 받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이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말라. 어느 성읍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면 너희 앞에 차려놓은 음식을 먹으라. 또 그곳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그러나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 성읍의 거리로 나와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묻은 너희 성읍의 먼지마저도 너희에게 떨어내버리노라. 그러나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이 사실을 알아두라고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오후에 주님께서 오늘 오후에는 복음 전파에 대해서 설교 말씀을 전해서 우리가 또 그걸 기감으로 삼고 직접 실천해 보이려고 그렇게 설교 말씀을 준비합니다. 마음속에 잘 받아들이고 행하여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지체들 되게 해주시고 자녀들 되게 해주십시오. 또 오후에 이렇게 또 식사하고 졸음이 올 텐데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 말씀으로 온전히 채워주십시오.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식사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일꾼은 복음을 전파한다. 하나님의 일꾼은 복음을 전파한다. 본문 설교에 인용된 말씀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이 앞주에 여러분께 설교 시간에 언급했듯이 전주 성경 침례 교회에서 풍성한 영적 믿음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지켜야 할 세 가지가 있다고 이 앞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첫째가 뭐라 그랬어요? 다 까먹었어요? 기도. 둘째 뭐라 그랬습니까? 찬양입니다. 세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 전파. 이거는요, 세 번째가 사실 우리가 인간들이 욕심이 많잖아요. 복음 전파. 이게 제일 우리가 욕심을 많이 갖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복음 전파입니다. 전주 성경 침례교회 성도들이라면 자연스럽게 이 세 가지를 지키고 실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효과적이고 실제적인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이 앞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그치고 복음으로 설교 믿고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 거 만들고 실질적으로 그걸 생활하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 번째 복음 전파에 관한 내용으로 오늘 설교의 주제로 삼아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에요. 그죠?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왜 따라요? 피로 사셨어요. 피로. 우리를 십자가 피로. 군병들입니다. 군병들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데
주를 위해서 목숨을 척야와 같이 여기고 흔쾌히 싸우는 용사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전에 교회사를 보면, 예? 로마 캐톨릭 시대가 태동을 때릴 때 보면, 교회 시대나 이때 보면은 목숨을 내 보여야 됩니다. 유아 세례에 순종 안 하면요, 사지를 찢어주겠어요?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을 안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처참하게 해주겠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로마 카톨릭이. 그것이 큰 음료예요, 음료. 오늘 본문 설교 목사는 하나님의 일꾼은 복음을 전파한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굳건히 중요성이 인식되어 믿음의 행동으로 배출되어야 됩니다. 군병들은 투철한 군사훈련 및 정신교육을 받죠. 우리는 어떻게 교육을 받습니까? 기초성경 공부, 예배와 경배 등을 통해서 또 훈련을 받죠. 또 신학교를 통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고등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슴에는 군표를 붙이고 이름표를 붙여요. 거리 설교 때 여러분 가슴에 뭘 붙입니까? 소속 전주성경침례교회. 여러분은 이제 그렇게 달고 있다가 거리 설교를 할 것입니다. 이름 누구? 그죠? 밑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군표, 명찰을 붙이고 우리가 거리 설교를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떳떳하게 이름과 소속을 밝히며 우리가 일을 해요. 숨어서 이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빛에서 일을 해요. 비겁하게 자기 교회 앞에서 빵 껌 넣어가지고 주고 그러지는 않아요. 구걸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제발 우리 교회에 와주세요. 이런 구걸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곁을 지나가면서 시끄럽다고 욕을 하고 흉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민원을 제기하고 신고를 해도 불굴의 정신으로 복음을 전파하려고 노력을 하고 열심을 합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에도 주눅들지 않아요.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제 문제 해결하세요. 해결 안 하고 죽으면 혼이 지옥 가서 불구덩이에서 고통받고 삽니다. 제발 좀 구원받고 사세요. 제발.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눈 흘김을 당하면서 홀대를 받으면서까지 여러분 복음을 전파합니까? 일반 제도권 교회 같이 그냥 교회 끝나고 가버리면 되잖아요. 편안히 가면 되죠. 왜 해야 돼요? 여러분 왜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우리 죽은 목숨까지 살려주시고 지옥 가는 혼들을 구원까지 해주셨는데 하나님 명령을 어기면 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인데 아버지 명령을 어기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따르는 것이에요.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누가복음 8장 1절 한번 볼까요? 앞장 2장만 넘겨보세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돌아가면서 내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앞에 앉은 우리 엄자매님부터 8장 1절. 그 후에 주께서 모든 산과 마을로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시고 선포하셨는데 12도 주와 함께 있었더라. 아멘. 주께서 모든 성읍, 여러 마을로 돌아다니면서 두루 다녔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은혜복, 하나님의 나라와 기쁜 소식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예? 복음을 전파하시고 선포하셨잖아요. 선포는 뭐 말을 해서 선포한 거잖아요. 12도 주와 함께, 12사도들, 제자들도 함께 하신 거예요, 이게. 이렇게 다 복음 전파를 예수님께서도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행하신 거예요? 말 그대로 위대하신 하나님께 펼치는 생명사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구원의 메시지로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45장 22절 오상로 경제님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사야 45장 22절입니다. 끝들에 있는 모든 자들아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으라.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그렇잖아요. 예. 이 땅 끝에 있는 모든 자들아 나를 쳐다보고 하나님 쳐다보고 구원받아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 흘려 죽고 살아나신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 하나님이시잖아요.
땅끝에 있는 모든 자들아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으라.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 다른 거 볼 뻔 뭐 있습니까? 그래서 이때 당시에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집에 가서 장사 지내고 와야 된다고 하니까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등한시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에요. 인간들이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것들을 치유시켜 주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데도 사람들은 금방 잊어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뭘 했어요? 기쁘게 웃고 갔다는 기록들이 성경에 나옵니까? 이처럼 주께서 병들고 죽은 자들을 살리셨고, 그래도 안 믿어요. 요즘 세상 사람들 안 믿어요. 예수님 안 믿어요. 나 그때 내 친구 그때 내가 설교 말씀했죠. 내 친구가 영적 기도를 따라하다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사실을 그것을 수도 그랬잖아요. 나는 그 십자가에서 피를 죽은 사실이 내 눈으로 안 봤기 때문에 못 보겠다. 그래가지고 영적 기도 그때 실수했다고 나 그때 설교를 한번 했었죠. 지금 그 형제 지금 잘 아멘 하고 잘 그렇게 합니다. 네. 믿어야 되죠. 우리는 믿어.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 보인 건 믿음이야. 우리는 개의치 않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고난을 헤치고 그들을 구령하면 우리가 하면 뭐예요? 죽은 생명들이 살아나요. 여러분 혀가 말을 해놓으면 죽은 생명들이 살아나. 예? 우리가 전한 그 복음에 우리 미장원에서 그 원장님 어떻게 그냥 참으로 우리 자매님 잘 만나가지고 생명을 얻으신 거죠? 그죠? 예? 그 복음이 장차 썩지 아니할 몸을 입도록 할 것이며 병들고 아픈 것들도 모두 벗어버리게 하는 위대한 일이에요. 의사들은 단지 잠시 아픈 몸 수술해주고 말지만 여러분이 전한 이러한 이 몇 마디 복음을 전한 말은 영원히 썩지 아니할 차후에 몸까지 만들어 병 들어도 다 없애버리잖아요. 위대하신 사역이에요. 대단한 거예요. 그때 우리 자매님 그 구령할 때 원장님 잘 받아들이던가요? 네. 얼마나 큰일 했습니까? 구령이 쉽지 않죠? 해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런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그런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확실하지. 성경을 통해서 혼이 죽으면 확실히 지옥 간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잖아요. 구령에 대한 강렬한 기도를 하나님께 하셨겠죠? 자매님도? 구령의 열매를 기도를 해야 맺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아, 이분은 지옥 가니까 나 택시 타면 꼭 구령을 하잖아요. 왜요? 부활하신 성령님께서 내 몸 안에 와 계셔요. 여러분이 한 일이 아니에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런 마음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27절 허술래 자매님. 네. 그러나 인도자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남겨두나니 나의 화평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을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두려워하고. 여러분은 아멘. 여러분께서는 거리 설교 나가서 두려울 필요도 근심할 필요도 없고, 예? 여러분 몸 안에는 보물처럼 누가 있어요? 여러분은 몸은 질그릇이에요. 썩어 없어질 육신의 몸 질그릇이에요. 그 안에 성령님이 와, 보험을 그치 성령님이 와 계셔요. 예? 주께서는 그리스도인이 거리 설교 현장에 나갈 때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서 6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기뻐 받아들일 때요. 지금의 구원의 날이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나가서 거리 복음을 전파하면 그들에게 기뻐 받아들이는 날이고 구원의 날인 것이에요. 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나가는 날이 그 사람들을 살리는 날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날이에요. 보통 날이, 여러분 보통 분들이 아닌 것이요. 그래서 전주성경 침례교회를 이렇게 끝까지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누가 몇 사람이 지금 나가서 올바르게 주님의 말씀 하시라고 합니다. 또한 주님의 뒤를 이은 우리 믿음의 분복인 바울이 모든 고난을 무릅쓰기까지
무릅쓰고까지 은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바울이 뭘 전했어요? 왜 소아시아 지역하고 유럽하고 왜 다녔어요? 복음 전하러 다녔어요. 우리같이 은혜 복음 전하러 다녔다고요. 다른 복음을 전한 거 아니에요. 왕국 복음 전한 거 아니고 천국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바치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바울이 받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을 전혀 개의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아. 바울의 정신이 이래요. 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바울의 철저한 순종을 보십시오. 생명을 아끼지 않는데 조금도 아끼지 않냐고 하나님의 명령만 따른 것이에요. 사도행전 여기 왜 중요하냐면 사도행전 14장 19절 21절 우리 저기 곽자매님 한번 읽어보시죠.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1절. 그때 안티옥과 이코니움에서 거기로 온 어떤 유대인들이 무리를 설득하여 바울을 돌로 치니 그가 죽은 줄로 생각하고 성읍 밖으로 끌어내더라. 그러나 제자들이 그를 에워싸고 섰는데 그가 일어나서 성읍 안으로 들어가더라. 그리하여 그 다음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나니라. 이게 뭔 말이에요? 이거 뭔 말이에요? 돌로 막 죽었어요. 성 밖으로 끌어냈어. 예. 근데 다시 성읍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돌로 내리쳐 죽였잖아요. 그때 어디로 갔다 왔냐면 셋째 하늘에 갔다 온 거예요. 죽은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이 그때 셋째 하늘에 잠시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셋째 하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성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좀 죽여주세요. 그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난 돌에 맞은 사람 다 일어났던 이게 이랬어요. 바울이 이런 셋째 하늘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복음 전하려고 이 날려는 게 뭡니까? 우리가 바울의 이걸 셋째 하늘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고순자자매 뭐라 그러는지 우리 어머니 좀 빨리 가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 이번에 가서 우리 태목이 만나요. 아니 그 기도를 그런 기도를 나한테 부탁하면 잘못하신 거라고. 왜냐하면 셋째 하늘이 그리 좋은 것인데 빨리 가게 해주셔야지. 뭐합니까 빨리. 어머니 그 기도는 생명은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는 건데 날 보고 그런 기도를 하면 난리 났어요. 아니 셋째 하늘이 그리 좋은 줄 알면서 왜 그런 기도를 안 해주려고 그러냐고. 그런 기도 나한테 부탁하지 마라. 다른 건 다 들어주는데 그런 기도는 나한테 부탁하지 마십시오. 자매님이 내가 알아서 그건 기도할 거니까 그 기도는 자매님 같이 기도 못 온다고 내가. 그건 거두절미했어요. 어떻게 셋째 하늘이 좋으니까 빨리 돌아가게 해주시라고 기도해 주라고 그게 말이 됩니까? 나를 어떻게 그런 기도를 시켜요? 여기 자매님 듣고 있죠? 호순자 자매님. 네. 그거 안 되는 기도라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전화를 네가 한 번씩 통화를 하면 이렇게 편하게 나한테 기도 좀 해주라고 부탁하고. 안 나오죠 그게. 이제 네. 네. 이런 멋진 곳으로 바울이 갔다 온 멋진 곳으로 지인들을 초대하라고 우리가 지금 수고하러 가는 거예요. 오해도.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해서 많은 구령자들이 필요했죠. 이런 위대한 일을 누가 해요? 거리 설교자, 복음 전파자, 스트리트 프리칭 사람들이 하는 것이에요. 바로 성경대로 믿는 바로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에요. 누가 해요 이 시대에? 대한민국이 희망이 있는 것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과 거리 설교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누가 가라고 해서 가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저런 논문을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복음 전파에 대해서 졸업 논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복음 그러면 누구보다 앞장서서 갑니다. 사전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준비를 우리가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은 뭡니까? 군사들이에요. 누구 싸우러 가요? 밖에 마귀들하고 싸우러 가요. 마귀들하고. 놀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아니고 마귀들이에요. 하나님의 가족과 마귀의 가족밖에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영적 전쟁이 가장 심한 전투 현장 일선에 바로 투입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잃지 않고 하나님의 대사로서 정중히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본론입니다. 첫째, 복음 전파자는 주님의 일을 대신하는 위대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죠. 누가복음 10장 1절. 누가복음 10장 1절. 우리 자매님, 익산의 자매님 읽고 누가복음 10장 1절 큰 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이 일들 후에 주께서 70명도 임명하시고 주께서 부흥수목하시려고 했던 모든 성읍과 장소로 앞서 둘씩 보내시리이다. 아멘. 이 일들 후에 주께서 다른 70명도 임명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명하셨죠. 주께서 몸소 가시려 했던 모든 성읍과 여기서 뭐 주께서 몸소 가시려 했잖아요. 네? 주께서 가려고 그러세요. 모든 고래 가서 모든 성읍과 장소로 앞서 둘씩씩 보내더라. 주님은 복음 전파나 기쁜 소식을 전할 때 주로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내요. 그러면 지금 70명한테 가라 그랬죠. 70명. 그죠? 70명도 임명했잖아요. 근데 2명씩 짝지으면 12제자가 있었잖아요. 또 12제자. 두 사람씩 하면 몇 개 팀? 6개 팀이 돼요. 6개 팀. 네? 그렇게 해서 주님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6장 7절 한번 봐봐요. 희수행전님 한번 읽어. 마가복음 6장 7절. 이제 여기만 넘어가면 잠이 좀 다 달아날 겁니다. 중간 정도 넘어가면 마가복음 6장 7절. 그 후 열도를 부르시어 그들을 둘씩 보내기 시작하시고 또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을 다스리는 권세도 주시고. 아멘. 뭐라고 했어요? 12를 보내시오. 12제자, 12사도죠? 보내시오. 그들을 둘씩 보내기 시작했잖아요. 셋씩 보낸 게 아니고. 또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을 다스리는 권세도 주셨으며. 이처럼 예수님께서 아까 70명에 대한 둘씩 하면 35개 팀. 그 다음에 제자들 둘씩 했으니까 6개 팀. 그러면 복음 전파자들이 몇 개 팀이 예수님께서 운영해 주셨어요? 41개 팀. 아마 이렇게 쪼개서 한 것은 르크만 목사님도 아니고 나밖에 이렇게 계획을 설교한 사람 없어요. 이렇게 팀으로 나눠서 설교한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이거 지금 41개 팀 복음 전도팀을 예수님께서 꾸려서 운영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몸소 전파하시려던 복음 전파의 사역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지금 대신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거짓 설교팀은 서울에 몇 개 팀이 있어요? 30개 팀이 있어요. 예전에 37개 팀까지 있었는데 지금 30개 팀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교회가 몇 군데가 있어요? 12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교회 각 한 팀씩은 있을 겁니다. 평균적으로. 그죠? 그러면 30개 서울 지역에 서울 우리 성경 침례교 30개 팀, 지역교회 12개 팀, 몇 개? 42개 팀이 지금 이 시대에 주님께 전파하려고 대한민국에 전국을 방방곡곡 구석구석 누비고 있어요. 몇 개 팀은 42개 팀. 주님이 운영했던 41개 팀, 42개 팀. 뭐가 좀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나 이렇게 한번 해보라 그래서 주님께 해서 나도 이렇게 한번 나눠봤어요. 그게 이상하게 맞는 거예요, 지금. 그죠? 이 복음 전파팀이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몸소 전파하시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사역에 여러분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역이면 몸소 예수님께서 전파하고 설교하시려고 하셨던 것이에요. 우리 전주성경 침례교회 구령의 목표가 1차? 전라북도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180만 명이에요. 그래서 1차 우리가 목표로 삼는 0.25%입니다. 원래는 0.5%인데 현실적으로 1%를 달성하고 나서 나머지를 하려고 계획을 수정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0.25%를 전주성경 침례교회 1차 구령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4만 명이에요. 0.25%면 원래. 근데 이걸 5만 명으로 이렇게 우리가 조금 더 올려서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 기도 제목을 해야 돼요.
5개 거리 설교팀을 주시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5개 팀을 운영을 할 거예요. 그러면 5만 명을 구령하려면 5개 팀을 주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 제목 여러분 지금 제대로 우리 기도 제목을 하고 있는 사람 몇 개 팀인지 모르는 사람들로 저 기도 지금 안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나는 이따 불시에 물어볼 거 어느 지역이냐고 불시에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팀당 1팀당 10,000명이 해야 돼. 10,000명. 1회당 설교 제하고 20명씩 한 번에 구령한다면 가정을 해보면 한 달에 4번 80명을 하죠. 5개 팀이 한 달에 하면 400명을 구령할 수 있어요. 400명이 1년 12달 중에 너무 춥고 더울 때 못 오니까 예? 우리가 4,000명을 구령할 수 있어요. 4,000명. 10년이면 4만 명을 구령하는 거예요. 10년이면. 5만 명 정도를 전북도민을 구령하려면 이 상태라면 13년이 걸려요. 13년이. 그래서 내가 숫자를 하다 보니까 너무 과했구나 라고 수정을 나가 살짝 빼그랬는데 빼간 거 아니에요. 이거 이따가 활성화되면 주님께서 우리가 기획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엄청난 사람들 복음 우리가 전도자가 나올 줄 누가 합니까? 1년 만에 할 줄은 모릅니다. 나는 몰라요. 대신 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왜 해야 된다 그랬어? 저게 우리 거되니까. 그래서 변수는 있죠. 고령하는 팀이 더 많아질 수도 있고 고령하는 숫자가 더 높을 수도 적을 수도 있습니다. 변수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의 목표는 높게 설정할수록 좋아요. 열왕기하 13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엘리사가 병이 들어 죽게 됐는데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시리아인들을 치려고 엘리사에게 조언을 구하려고 왔어요. 엘리사는 요아스 왕에게 왕께서 아펙에서 시리아인들을 치시어 그들을 진멸하시리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화살을 취하고 땅을 치라고 했어요. 땅을 치라고 했어. 근데 요아스 왕이 땅을 몇 번 쳤어요? 자매님, 몇 번 땅 치셨어요, 요아스 왕이? 3번 쳤어, 3번. 예. 왕이 3번밖에 안 쳤어.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예? 3번 쳤어요. 열왕기상 13장 18절 3번 치고 그쳤어요. 19절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5번은 쳤어야 돼요. 그래야 진멸을 하잖아요. 결국은 3번밖에 시리아를 공격을 못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목표를 이렇게 높게 설정한 것이에요. 네? 저희 복음 목표를 설정하는데 다소 높게 보일 수는 있으나 복음 전파의 사역은 주님께 직접 몸소하려고 했던 사역이에요.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고 가면 분명히 이루어 주실 거예요. 이제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군산의 1개 팀, 익산의 1개 팀, 전주의 2개 팀, 부안 남원 정읍의 1개 팀, 5개 팀을 속히 구성해 주려고 기도합니다. 저희는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구성하고 해야 합니다. 이거를. 누가 합니까? 전라북도 팀. 그냥 여기 우리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엄청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들을 여러분이 몸소 직접 하고 있는 현장에 와 있는 것이에요. 5개의 거리설교팀이 구성이 되면 주님 앞에서 복음의 계리를 실행하는 우리가 5번의 땅을 치는 것이에요. 그럼 그때 가서 진짜 5팀이 구성되었는데 오늘 내가 설교한 말이 그때 가서 그때 5개 팀 주라고 나 5번 쳤어요. 3번 친 거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5개 팀은 우리가 구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둘째, 복음 전파자는 2 이상 다니면서 상호 안전을 도모해야 되죠. 왜 예수님께서 2씩 떠나라 그랬겠어요? 3절에 그랬죠. 본문 3절에 길을 떠나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미 마치 어린 양들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2씩 가라 그랬어요. 예? 바울도 때로는 누가와 데마와 함께 하기도 했고 골로새서 4장 14절에 그랬죠. 바나바도 함께 2차 성교 여행 때 사도행전 15장 36절에도 같이 다녔죠. 실라와 마가 요한과도 함께 동행을 했죠. 그리고
복음을 소아시아와 유럽에 전파하려고 이렇게 선교 여행을 다진 것이에요. 혼자 다니지는 않았어요. 왜 둘이 가면 든든하지 않습니까? 혼자 가는 것보다. 목적과 생각이 주님으로 인해서 같은 사람들은 함께 동행하면 힘이 배가가 되는 것이에요. 서로 어려울 때 힘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서로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폭풍 속에서 때로는 돌에 죽을 만큼 맞으면서까지 멈추지 않고 전하던 그 은혜의 복음을 전했던 것이에요. 저는 서울의 모 형제가 혼자서 용산역에서 거리 설교를 하던 중에 술 주정뱅이가 와서 지나가면서 스피커를 발로 차고 욕을 하고 침을 뱉고 가는 바람에 그 스피커가 쪼그라든 걸 혼자 가서 그래요. 근데 현명하게도 지금 이 형제는 일산의 화정역에서 팀을 이루며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전주성경 침례교회 거리 설교자인 여러분도 함께 팀을 이루어 복음을 전해야 효과적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는 이 주님께서 몸소 하시고자 하는 사업, 복음 전파의 사역에는 참여할 수 없어요. 주님을 사랑해야 참여할 수 있는 거룩한 사역. 왜? 주님이 몸소 하시려고 했던 사역을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전주 성경 침례교회의 성경대로 믿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주변에서 전조지 나눠주다가 설교를 방해하면 설교자를 보호해줘야죠. 네? 바람이 심하게 들어서 걸개걸음이 쓰러지면 세워줘야죠. 그거 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또한 같이 하다가 진행하는 동안 열심히 전도지를 나눠주고 영적 기도를 하면서 힘을 합쳐서 뭡니까? 우리가 선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둘씩 따지는 거예요. 한 지체로서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아름다운 동행이 되는 것입니다. 5가지의 멸류관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로는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거룩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은혜로운 그런 일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셋째, 도중에 아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눈인사 정도만 하고 그 자리를 떠나라. 누가복음 본문의 10장 4절에 그렇죠. 오선행이지만 읽어보시오. 누가복음 10장 4절입니다. 주문이나 자루나 숨도 지니지 말고 도중에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라. 아멘. 복음 전하러 가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꼭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그중에 가까운 친구 전화가 와서 놀러 가자고 하거나, 예? 친구 집에 상이 났으니 같이 가자고 하죠. 동창회 모임이 갑자기 가자고 하죠. 그리고 생각지도 않는 계획에도 없는 바쁜 일이 생깁니다. 처음에 참여하면 그래요. 이런 건 마귀들의 장난에 속으면 안 되는 것이죠. 마귀의 계략들이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하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말라고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셨는데도 꼭 뒤를 돌아봐요. 뒤돌아보기에 꼭 이렇게 하는 가까운 사람들이 나타난다니까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 말씀하셨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지 아니하노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귀는 거리 설자가 나타나면 거짓 발작을 합니다. 발작을 해. 복음 전파자들은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마귀 입장에서는, 우리가 나타나는 마귀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네? 마귀는 지금 거진 지옥 문턱까지 다 딛고 왔어요. 제도권 교회나 캐톨릭이나 불교나 모든 종교나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주님께서 지금 오시기 전에 거진 지금 지옥으로 다 끌고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끝까지 눈을 가려갖고 복음 못 받아들이게 하면 마귀는 성공해. 근데 우리가 마귀 앞에 나타났어. 발작을 하죠. 마귀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는 가서 뭐라 그래요? 마귀 자식을 뺏으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마귀 자식을 뺏어갖고 하나님께로 우리가 인도하려고 그러니까 마귀들이 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은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심하게 이렇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뭐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고 뭐라 그랬어요? 엄냐면이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얼부짖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대적이 누구라? 마귀요, 마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냥 무던히 그 무장해진 상태로 거리 설교 나가면 큰일 납니다. 영적 전쟁터에 나오시면 며칠 전부터 기도하고 나오셔야 돼요. 거리 설교를 하는 장소를 위해서, 거리 설교에 참여하는 동역자들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로부터 지켜주시고 승리케 해 주시라고 기도를 하고 꼭 참여를 하셔요. 의무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진심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마귀의 전투에서 지옥으로 가는 혼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은 생명을, 의사는 잠시 동안에 수술 집도해서 살려주는 일을 하지만 여러분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끄집어내는 것이에요. 치열한 영적 전쟁 한가운데 깊숙한 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소기의 목적, 주님을 대신하여 은혜 복음을 전하며 많은 혼들을 구령하여 주님께 어떻게 해요?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으로 발견되어야 되겠죠? 거리설교 현장에서 구원받지 않는 마귀들의 자녀들과 토닥토닥 말장난하면 안 됩니다. 전도지를 알지 못하게 방해하라고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들과 옥신각신하면 안 돼요. 이 앞번에 희생교님, 서울에서 오신 행여진들과 이 앞에 거리설교할 때 어떤 분이 접근하여 이상한 교리를 들고 왔죠? 끝날 때까지 붙들고 있어요. 자기를 설득해 보라고. 그 사람은 말 같으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디도서 3장 9절 11절은 한두 번 뭡니까? 훈계한 후 거절하라 그랬어요. 그걸 설득하려고 30분, 1시간씩 있으면 전도지 한 장도 못 나누고 오면 그 사람이 뭡니까? 우리 설교 방해하러 온 거예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받아들입니까? 절대 못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귀한 시간 그런 자들한테 기도 열어주지 마시고 성경 열어갖고 한 몇 번은 할 수가 있습니다. 몇 마디 갖고 벌써 자기 고집을 관찰하라고 들면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절대 설득당하지 않아요. 전도지를 전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세요. 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죽으면 지옥에 갑니다. 입에서 나오는 주님의 말씀이 칼인 성령의 칼로 그들을 순식간에 제압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말해서 누가복음 4장 8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거라. 누구한테 한 말이 이게? 평상시에 하나님 잘 믿고 잘한다 그러지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사람은 사탄이에요. 이거 한번 마지막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8절. 자, 허술래 자매님.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입을 물어라. 기록되었으되 너는 분명히 하나님께 존귀하고 아버지 그분만을 섬기라고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이 사탄은요, 우리를 끝까지 따라붙으면서 우리를 미혹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복음을 전하라. 또 그것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고 하라. 기도에 여러분 이력을 아직도 모릅니까? 저 역시 거리설교 나가기 전에 기도를 해요. 특히 저는 혼자 나가서 거리설교 할 때가 있었는데 눈을 뜨면 옆에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서 있어요. 청량리에서도 그랬죠. 천호동 사거리, 로데오 거리에서도 그랬죠. 저는 혼자 다니면 혼자 혼은 스피커를 들고 다닙니다. 그러면 영적 기도를 혼자 이제 이 자리에서 제가 1시간 동안 거리 설교를 하겠습니다. 기도 딱 하고 나면 제가 알지 못한 사람이 옆에 딱 서 있어요. 끝나면은 서 있어요. 깜짝 놀라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두 번 그냥 여러 번 그래 놓으니까 내가 바로 주님께서 보내주셨구나. 영접 기도하면 가요.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진지하게 이렇게 거리 설교를 하고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셔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거리 설교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어느 일정 기간은 내가 한다고 착각을 했어요. 내가 말 잘하고 진지하게 하니까 해주는갑다. 아니에요. 추수밭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추수밭에. 주님께서 추수밭에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치열한 곳입니다. 배교한 사람 가서 나가 왜 이런 거 해야 돼? 갑자기 뛰쳐나가가지고 배교해본 사람도 있습니다. 질적으로 사람도 있어요. 기도하고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거리 설교에 간다면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네? 성령님이 이렇게 계시기 때문에 거리 설교 한다면 좋겠죠? 거리 설교에 동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추수꽃으로 동참하는 헌신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결실이 없어요. 누가복음 10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의 주께 기도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라 하라. 오늘 오후에 우리가 주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안골 네 거리에서 추수를 하라는 것이에요. 각자가 준비한 은사를 가지고 성경책을 들고 성령에 가진 성경책을 들고 각자의 손에 들린 복음의 그물을 던지러 가라 그랬어요. 낚시꾼과 고기잡이 하는 사람은 만선을 원하죠. 만선. 우리는 뭐요? 우리도 주님을 따른 사람 낚는 어부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도 만선을 해야 되죠. 만선. 많은 혼들을 구령해야죠.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그물을 던져야 할 방향을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네? 요한복음 21장 6절로 큰 소리로 다 깨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같이 찾아야 돼요. 우리가 그물을 어디다 던져야 되나? 요한복음 21장 6절입니다. 여러분은 그물을 이리로 던지면 자, 다 찾으셨어요? 요한복음 21장 6절입니다. 찾으셨죠? 우리가 그물을 어디다 던지냐? 안골 네 거리에 어디다 던져야 돼요? 시작!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 그러면 찾으리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던졌더니 고기 수가 많아서 그물을 끌어올 수가 없더라. 여러분은 오늘 내 안골 네 거리에 내 오른쪽에 있어요. 그죠? 거기다가 오늘 가서 그물을 치면 됩니다. 우리가 많이 잡아도 지금 고래 한 마리 잡아도 됩니다. 그죠? 큰 물고기 한 마리 잡을 수도 있어요. 오늘 오후 설교가 끝났습니다. 짧지만 여러분들 참으로 설교에 대한 이렇게 또 살아있는 설교를 한다고 했는데 이걸 또 흘러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정말 소중한 그런 우리가 간직해야 될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하늘에 상급 쌓는 일은 거리 설교밖에 없습니다. 가서 많은 혼들 구령할 수 있도록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자, 기도하고 또 희생에게 구속했습니다. 피아노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오후 식사가 피곤할 텐데 주님 우리가 또 고기 잡는 방법, 은혜 복음을 전하는 방법, 주님께 순종하는 복음으로 순종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설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마음밭에 각인시켜 주시고 흔들림 없이 언제나 어느 때나 주님의 성령의 칼을 들고 마귀들과 싸워 많은 혼들을 구령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 거리 설교도 잘 또 우리가 다녀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동행해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65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함께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깨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